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위한 마음 공사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해야 할 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사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결정과 선택을 하는 의지를 포함한 모든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 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공사가 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상처 입은 심령이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가 또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마음의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에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그 받은 상처가 쉽게 낫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공사해서 그 어떤 상처로부터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공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실하고 튼튼해져서 그 어떤 상처도 쉽게 이겨내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 공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방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에 성령님을 제대로 모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고 죄로 가득하다면 어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령님을 모신다 한들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사를 해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방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공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방, 마음의 집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신체 기관 활동의 출발점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의 몸도 병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건강하죠. 대체로 건강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막 높여야 하고 영적인 근육을 막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쯤, 염려와 근심쯤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해요. 부디 여러분 말씀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집이 아주 튼실해지고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체 또한 육체 또한 건강할 수 있기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법이고 마음 먹은 대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고 살면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살면요,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늘 원망과 불평과 남 미워하고 남식에 질투하는 그런 마음 먹고 살게 되면 꼭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번 묵례성회를 통해서 마음 공사가 제대로 돼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질서 있고 규모 있으며 그리고 절제가 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밭이 집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공사를 해야 하고 이 마음의 공사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마음 공사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공사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어요?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철거부터 해야죠. 철거하고 또 뭐 해야 합니까? 청소부터 해야죠. 허물어진 그 집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공간 그런 건축물들은요 허물어야 돼요. 철거를 해야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와 노폐물과 때와 찌꺼기 먼지들은 청소를 해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마음 공사의 가장 첫 번째 공정은 무엇이다?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관통했던 수많은 철학과 사상 속에서도 아주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서양 근대 철학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가 있고요,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가 있어요.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의 17세기 철학자였던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자신의 쓴 책 성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설교의 주제와 우리 부흥의 주제와 연관시킨다면, 마음의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과 또 지식을 통해 배워온 모든 가치 체계를 다 철저하게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철거부터 해야 한다. 그 철거하는 방법을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고, 어디까지 철거를 해야 하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론적 인식의 이 수준에 머무를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철거한 이후 다시 그곳에 진리를 쌓아 나가야,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쌓아 나가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세상의 철학도요, 세상의 사상도 행복을 얻으려면, 진리를 얻으려면 철거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근데 서양 철학의 두 가지의 또 다른 흐름인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역시 17세기의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찾기를 원하냐? 그럼 네 가지의 우상을 철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편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먼저 종족의 우상, 종족의 편견을 철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우수하다, 우월하다는 이 편견을 철거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동굴의 우상, 개인의 경험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우상,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설이다, 이것도 다 우상이다,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극장의 우상, 권위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다고 여기는 이 편견 또한 철거한 이후, 다 무너뜨린 이후 개인의 객관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 철학도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철거해야 한다. 다 부셔놓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쌓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양 사상에서 불교 철학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냐? 그럼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뭐냐? 번뇌와 무명이라는 겁니다. 번뇌는 잘 아실 것이고, 무명이라는 건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이 번뇌와 무명을 뿌리 뽑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 철학도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행복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시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시작하고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식선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관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철거하란 말씀이고요. 심령을 새롭게 해라. 철거하고 청소해라 라는 말씀이고, 그 위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마음 공사의 첫 시작은 무엇이다?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 마음의 행복을 위해, 마음 공사를 위해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무엇을 청소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 것이며, 어떻게 철거하고 청소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행복을 위해 우리 내면에서 완전히 철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한글어 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도 벗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22절 어떻게 원어 성경은 되어 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도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철거해야 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철거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을 철거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공사를 하는 데서 첫 번째로 철거해야 될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이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혹의 욕심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해피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나는 해피할 수 있어.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생명의 주인 또한 나다 라는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이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철거해야 마음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가 없어도 난 사는데 문제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경외하지 않아도, 그분과 나와 상관은 없어도,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신다는 상관도 없고, 그래도 나는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고 난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한들 그 사람의 심령에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요? 물론 잠깐 염려와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나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히고 막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막 지옥으로 만들고 괴롭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것을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를 깨치고 일을 못하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염려와 근심하지 마세요. 주인이 얼마나 오죽 알아서 잘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요.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암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중병에 들어서 막 삶에 막 소망이 끊어지고 막 낙심이 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잠깐 인간이 가진 나약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사해야 할, 철거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라는 인식, 믿음.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 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철저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마음 공사의 시작이에요. 이 마음을 철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불신앙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 공사가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 분명하게 하세요. 그렇게 결단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그분과 상관없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분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 인생의 주인 나라는 이 생각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거해야 할, 우리 내면에서 완전히 철거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이 첫 번째 철거해야 될 마음이고, 또 다른 철거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철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에 앞서, 또 의미를 찾기에 앞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시제예요. 시제.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까?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습니까?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마음, 우리가 철거해야 될 이 마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썩게 만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이에요. 요거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어져 가는 마음을 지금 썩게 하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 때문에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그늘진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마음을 철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기억, 내 마음을 지금 썩게 만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의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다시 우뚝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 성령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만들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의 마음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철거해야 돼. 이 마음 철거해야 돼. 목사로 살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70, 80의 어르신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과거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를 잊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이 편치 못하신 어르신들도 뵙고요. 그리고 사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살다 보면요, 서로 안 맞아서 가정에 큰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큰 나의 마치 주홍 글씨처럼 낙인처럼 찍혀서 마음에 큰 병이 들고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제대로 못 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철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하고 있는 마음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기억을 다 철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철거할 때 마음 공사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해피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생각.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 이거 철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썩게 하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기억과 상처, 이것도 철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것부터 철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공사가
안에 제대로 된 첫 번째 공정 철거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철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철거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을 통해 본받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후에 더 전개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계획하신 바를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공사에서의 마음을 철거하는 것은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철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철거하시라고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철거는요, 부실 때 한 번에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해가며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찔끔찔끔 부시는 건 철거, 제대로 된 철거가 아니에요. 철거를 하려면 요란해요.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또 복잡해요. 철거는요, 한 번에 그냥 다 몰아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공사에 철거해야 될 이 마음들을 믿음으로 다 부셔버리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에 얽매여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깊이 하며 또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끝내리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철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거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컷 리모델링 해놓고 철거해놓고 다 아름답게 집 져놓고 옛날 철거를 한 허물어진 집, 쓰레기 같은 더미 같은 집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 공사에서 마음을 철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일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결단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기억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지금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공사에 철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하는데, 마음 공사하는 데서 철거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철거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드렸어요. 이제부터 마음에 대한 마음 청소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철거를 하고 나서도요, 매일매일 뭐 해야 합니까? 공사를 하려면요,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보니까요, 철거하고 나서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어디에서 그렇게 먼지가 날라오는지 계속 쓸고 닦고 물 뿌리고 해도, 공조를 틀고 아무리 해도 계속 먼지가 쌓여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유혹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도 철거해버리고 또 내 마음을 썩게 만드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도 철거했다 한들요,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먼지가 계속 쌓이게 돼요. 누가 그걸 뿌리고 다녀요?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가요, 끊임없이 영적인 먼지를 뿌려요. 따라서
철거를 한 이후에도 청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해야 할 영적인 먼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바로 배경이 앞절이 되는 앞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이 옛사람의 마음에 청소해야 될 영적 먼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에베소서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청소해야 될 영혼의 먼지, 사탄 마귀가 뿌리고 다니는 영적인 먼지는 무엇이나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이에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마음에 허망한 것, 이거 헬라어 원어로는요 마타이오테스인데요, 정확한 뜻은요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 허망한 것과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정확한 의미는요 모든 것 다 부질없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 드는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 참석해도 무슨 부질없는 일이야, 또 이렇게 저녁까지 찬양대도 서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예전에 해봤는데 다 부질없다고. 이게 바로 영적인 먼지라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런 영혼의 먼지가 껴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고 억지로 누군가의 막 연락을 받고 강제로 끌려와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참석하는 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도 다 소용없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부질없어.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뿌리는 옛사람의 마음에 있는 영혼의 먼지라는 것입니다. 요거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이 마음에 이 부질없다고 하는 생각에 영혼의 먼지가 끼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청소해야 할 영혼의 먼지는 무엇일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마음에 쉽게 낄 수 있는 영혼의 먼지, 사탄 마귀가 뿌리고 다니는 이 영혼의 먼지, 1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영적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무지함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아그노이아예요. 아그노이아. 그런데 이 아그노이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의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흥회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모르게 된 무지함을 말해요. 뉘앙스가 다르죠.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줄도 알고 말씀도 읽어야 하는 줄도 알고 예배 참석도 해야 하는 줄도 알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는 줄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줄도 알아요. 하지만 귀찮아.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난 무지함, 이게 바로 아그노이아예요. 이게 영혼의 먼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부흥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쯤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사모함도 있을 거라 봐요. 그런데 귀찮아서 하기 싫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귀찮아서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청소해야 될 무지함이에요. 이거 날마다 이때가 안 끼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또 다른 영적인 먼지가 나오네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거 영혼의 때예요. 마음에서 청소해야 될 영혼의 먼지예요. 사탄 마귀가 뿌리고 다니는 먼지예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역시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의학 용어예요. 굳은 살이라는 뜻이에요. 굳은 살. 마음에 굳은 살이 끼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양심의 선이 무너져 버려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려요. 성과 악에 대한 경계 또한 모호해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혼의 굳은 살이 박혀갖고요 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영혼의 때를 안 벗겨내서 그래요. 또 이 굳은 살이 이 영혼의 감수성에 박혀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돼 버려요. 찬송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내 막 답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 속에 안 들어와요.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겠죠. 이 영혼의 감수성에 굳은 살이 박힌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순간순간 굳은 살 박히기 전에 다 청소했어야 하는데 이 포로시스를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혼에 박혀있는 굳은 살과 그리고 이 양심에 박혀있는 굳은 살, 영혼의 감수성에 박혀있는 굳은 살들이 다 제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청소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또 우리가 날마다 청소해야 될 영혼의 먼지는 무엇일까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욕심이에요. 정확히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플레오넥시아고요. 이것의 정확한 뜻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말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한마디로 탐욕이죠. 하나 가지면 두 가지 가지고 싶고, 두 가지 가지면 세 가지 가지고 싶고, 남들 가지고 나도 갖고 싶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지옥으로 만들고 하는 이 탐욕, 이게 바로 영혼의 먼지고 사탄 마귀가 계속 뿌리고 다니는 영혼의 먼지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철거할 것은 확실히 철거하고 이 영혼에 뿌리는 먼지 중에 하나인 이 탐욕도 여러분 꼭 청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에 철거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청소해야 할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탄 마귀가 뿌리고 다니는 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허망한 것. 기도해도 소용없고 찬송해도 소용없고 예배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도 다 부질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막 사모함으로 왔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그 영혼의 먼지를 뿌릴 거예요. 또한 무지함. 이 무지함은 그냥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줄 알아. 말씀도 들어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하는 줄도 알아. 하지만 귀찮아서 아니면 내 일을 앞세워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놓아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무지함이에요. 이게 영혼의 먼지예요. 나아가 내 양심에 박힌 굳은 살, 내 영혼의 감수성에 박힌 굳은 살, 그래서 양심의 선악이 불분명하고 참과 거짓이 모호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 또 영혼의 감수성이 묻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캐치해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분별해내요. 아무 감동 없는, 아무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영혼의 먼지를 방치해서 그래요. 나아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되지도 않은 우월감에 취해 있고, 이런 분들 계신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먼지를 날마다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공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그 위에 집을 짓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부터 시행하세요. 자, 그렇다면 청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을 보면 철거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뭐 뒤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철거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마음의 청소를 제대로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 못 외우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좋은 말씀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함께 해봐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은 청소를 날마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날마다 죽노라, 뭘 하겠다는 거고 마음의 청소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영혼의 먼지, 영혼의 때가 껴있는지를 확인해야죠. 확인도 안 하고 무슨 청소를 하고 무슨 정화를 시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진리의 영신 성령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주에 계시는 마음 속에, 마음의 방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신앙의 양심 앞에 서서 여러분, 내 영혼의 때가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셔야 돼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점검이 돼서 때가 껴있으면 뭘 해야 합니까? 씻어내야죠. 씻어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냐? 먼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또 회개는 뭐로 하는 거다? 눈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울라는 거죠. 또 회개는 뭐로 하는 거다? 발로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의 정확한 뜻은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말로만 나는 마음을 청소하겠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 이전과는 변하지 않는 똑같은 방향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아니죠.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고 여러분의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신앙의 양심에 울리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세요. 꼭 해보세요. 마음이 정화가 돼요. 마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강 같은 평화가 임한다고요.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고 내 신앙의 양심을 속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크게 막 울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좋고 통곡하며 기도해줘. 그 다음에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가서 울면 추해져요. 예. 좋았던 적 별로도 없고, 예. 좋지도 않아요. 뭐 그거 갖고 우냐 그러고, 책망이라도 듣고 어린아이냐 그러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마음도 편치 않고 내 이 부끄러운 모습 보여준 것 같아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울으세요. 이것을 잘한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으면,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자신의 울음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침상을. 얼마나 많이 통곡하며 울었으면. 다윗이 뭐 어린애입니까? 성인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울려고 노력해요. 아니, 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날마다 울음이 나와요. 예. 너무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안 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울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힘이 생겨요. 부흥회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할 일도 많고 또 새롭게 뭔가를 막 만들어서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감동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제 저에게만 주신 은혜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영혼에 낀 이 먼지들을 많이 청소하세요. 그리고 가던 길에서 멈춰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고 마음의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음공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서 가장 첫 공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철거부터 해야지. 그런데 이 철거는요, 날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거를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왜 없던 일을 자꾸 끄집어냅니까? 왜 자꾸 뒷걸음질을 치십니까? 철거를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이런 마음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염려의 반 속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 지금 결단하세요. 마음을 철거하세요.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지금 썩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기억들, 이것도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라고 믿고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신앙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우뚝 서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광의 축복의 문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는 거지,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철거를 왜 날마다 합니까? 철거를 한번 지금 확실하게 하세요. 오늘 하세요. 더 이상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이번 부흥회 때 확실하게 하세요. 그런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청소는 날마다 해야지. 철거를 한 이후에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영혼의 먼지를 뿌려요. 어떤 먼지를 뿌립니까? 부질없어. 마음 허망한 것을, 허망한 마음에 대한 먼지를 뿌리고, 귀찮아서 무지하게 만들어져. 이 먼지도 막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굳은 살에 팍팍 박아요. 그래서 막 선하게 모호하게 만들고, 참과 거짓에 모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의 감수성에 그냥 굳은 살에 팍 박아서 감동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과 갈증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영혼의 먼지,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의 때가 무엇이고 시대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합니까? 회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무릎으로 하는 것이고 눈물로 하는 것이며 발로 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세상의 편이 아닌 예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